오늘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문제,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분열하고 분쟁하는 것과 관련해서 바울이 이런저런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크게 보면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일날 설교할 때는 그걸 뭐 이렇게 도표로 그리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럴 수가 없어서 상세하게 뭐 이야기하기 좀 어렵지만 또 지난 설교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뭐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들은 미련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십자가나 복음은 미련하고 또 무능력하고 그런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무능력하고 미련한 사람들을 마찬가지로 선택하셨고 또한 무능력하고 미련한 그런 사람들을 또 선택하셔서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선포를 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기도 마찬가지로 미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절부터 16절까지는 다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쭉 선포를 하는데요. 먼저 6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까지에서 다시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6절부터 9절을 볼게요. 6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이 온전한 자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서 있는 사람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고 무능력하게 여기는 십자가, 복음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련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이거는 이제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온전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바로 지혜다. 그리고서는 그럼 이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7절까지 해서 보면 설명을 우선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6절 그 뒤에 보세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한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설명을 하면서 십자가는 감추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은 아무리 뒤적여봐도 십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에서 십자가 보시는 분 없죠? 구약 성경에는 십자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식이었지 구약 시대 때 사용했던 방식은 아닌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구약에 있었던 성막이나 제사장이나 제사 제도를 보면 그 안에 대속의 원리가 들어있고 십자가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일면 맞습니다. 그러나 성막이나 성전이나 제사장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십자가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극히 당연한 일이어서 구약시대 때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십자가를 봤을 때 익숙하지 않았죠. 십자가는 처음 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는 감춰져 있던 것입니다. 감춰져 있던 것. 또 이것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이나 다른 때도 늘 이야기를 하지만 구약에 있던 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뭐 천상회의에 참석했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에게도 십자가는 감춰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훌륭한 선지자들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이렇게만 선포를 했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선포를 했지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렇게는 선포를 하지 못했어요. 몰랐으니까요. 그건 감춰져 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면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서 사역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예언을 했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건 예언하지 못했어요.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도 예언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와 복음에 대한 진리는 감춰져 있던, 숨겨져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면서 십자가와 복음을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이방인들, 지혜 있던 통치자들이나 혹은 뭐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적인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모두에게 다 숨겨져 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왜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던 것인데 7절 끝에 보시면 부연 설명을 다시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7절 맨 끝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감춰져 있었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드러나 있지 않았죠. 그러다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드러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갑자기 이제 십자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만세전에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만세 전에 미리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작정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지금에서야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특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7절 끝부분에 이와 같이 만세 전에 정하신, 그리고 여지껏 감춰 있다가 드러난 이 십자가가 왜 생긴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더불어 누리는 자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사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적합한 표현인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표현한 건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영광을 받는다, 존귀를 받는다 이런 표현들은 쉽게 잘 사용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다윗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 안 써요. 영광스러운 아브라함 이런 표현도 안 씁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우리가 돌린다고요. 저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할 때 이거를 좀 엄격하게 교육을 좀 받은 편이라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쫀쫀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편이라 하나님 이외에 누구에게도 만세를 부르지 마라. 그래서 저 대한민국 만세 안 부릅니다. 하나님께만 만세를, 하나님께만 영광을, 영원하신 은혜와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대통령이건 나라건 누구이건 심지어 부모에게도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엎드려 절하는 건 아니죠. 부모님께 절을 할 때도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거나 찬양을 하거나 만세를 부르거나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이라도 어디 가서 만세 이런 거 안 하죠. 안 합니다. 이 습관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가죠. 성전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는 하지만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만 볼 뿐입니다. 그것도 제사장들만 성전에 들어가고요. 안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를 받은 다음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돼서 천국을 누리게 되면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볼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성전이나 지성소 안에 제한시켜 놓으시고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사람, 십자가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은 천국에 올라가면 누구나 다 두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더불어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6절 7절 간단해요. 십자가는 구약 때는 없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미리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이었지만 구약 때는 나타나지 않았다. 십자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거나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죄를 용서하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그래서 다 감춰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감춰졌던 십자가를 우리가 영광을 얻게끔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때에 드러나게 하시고 보여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지혜이고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여지껏 숨겨져 있다가 감춰져 있다가 지금 드러난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십자가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8절 9절 그럼 이 십자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8절 이 지혜는 8절에 말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혜 자매가 없어서 이거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뛰는 사람이 없을지 모르지만 가끔 보면 교회 이름이 이지혜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전도사님 중에도 이지혜 전도사님. 여기서 말하는 그 이지혜가 아닙니다. 디스 wisdom.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은 8절 두 번째 줄 보세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지껏 감춰져 있던 십자가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나타났잖아요. 다 봤잖아요. 들었고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나타난 십자가를 향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도 알지 못했다. 이 세상에서 통치자들,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가장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하는 통치자들 중에서도 한 사람도 이 십자가를 알지 못했다. 8절 끝에 보시면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미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했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드러난 십자가를 향해서 보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감추었다가 나타나게 하셨는데 그 나타난 십자가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 불신하는 이 세상의 지혜자들, 통치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십자가를 미워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한 거죠. 9절에 보면 부연 설명을 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 십자가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통치자들이 지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를 몰랐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9절에 보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이 땅에 나타났을 때에 왜 사람들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조차 하지도 못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껏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한 번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베푸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이제 완벽한 성전을 세우자. 지파라 성금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성전을 지어서 그것에서 내가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 이러시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지껏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왔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여지껏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었지 다 헐어버려라. 내가 이제 그따위 것들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지 않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이 되어주시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영광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나를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거죠. 보았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을 보시면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 이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였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몰랐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보았으면 안 했을 텐데, 들었으면 안 했을 텐데, 생각했으면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통치자들이 십자가를 못 보았나요? 못 보았나요?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봤어요. 십자가를 들었고요. 십자가에 대해서 처음 보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경험을 다 했다고요.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를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예요. 십자가가 무슨 뜻인지를 보지 못한 거예요. 눈으로는 봤지만. 십자가 무슨 뜻이 듣지 못한 거예요. 자기 육적인 귀로는 들었지만 십자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다 경험하고 있었어요. 로마 당시에 이게 사용하던 그런 도구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고요.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죄 지은 사람 못 박아 죽이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다고 하는 그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죠.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여서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 나가자 이야기할 때 자, 예수님 믿읍시다.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못 알아들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동네마다 있는 교회들에 십자가가 있는 것을 못 봐서 그런가요? 아니, 십자가를 봐요. 십자가에 대해서 듣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인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과 율법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알았나요? 몰랐어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방인인 본디오 빌라도와 로마 군사들 그리고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십자가 무엇인지 몰랐던 겁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한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만 그냥 보고 듣고 생각한 것뿐이죠. 자, 그러면 그 뒤에 사도 바울이 다시 설명을 시작합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왔던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정리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셨지만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던 십자가가 너희들에게 영광을 주기 위하여 지금 드러났다. 하나님의 지혜가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타났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다 드러났다. 그러나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십자가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지금 10절부터 다시 설명을 시작합니다. 10절부터 16절은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 할까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이제 막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 이제 막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에 대해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10절부터 16절까지가 쭉 설명을 합니다. 이 10절부터 1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매우 논리적으로 순서를 따라서 그냥 그대로 쭉쭉쭉 읽어나가기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본문을 구성을 해놨어요. 먼저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냥 단호하게 선포하고 그냥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10절이 제일 중요하죠. 오직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경륜이 아니라 10절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좀 의미를 살려서 번역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십자가를 알 수 있게끔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바울은 참 묘하게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앞부분에 보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우리가 십자가를 볼 수 있게 해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매달려서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내가 함께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과거에 내가 죽고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죄값도 거기에 매달려서 함께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돼요.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통치자들이 갖고 있는 연륜을 가지고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알 수 있다. 사실은 이 10절 한마디에서 모든 설명이 다 끝난 거예요. 지금 뭐 다 안 어렵죠? 자, 다시 질문을 할게요. 선우야, 덥지? 그러니까 더울수록 집중을 잘 해야 돼. 응? 어떻게 십자가를 볼 수 있다고? 틀린 개수대로 맞는다. 집중해서 잘 들어. 자, 다시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던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십자가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 자들이 된다. 십자가를 보는 자들이 된다. 그 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1절을 보세요.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인간들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인간의 영혼만이 안다. 인간의 영은 인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뭘 생각하고 뭘 하는지를 알고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계획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심들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중요한 거죠. 처음부터 설명한 것처럼 십자가는 감춰져 있던 것입니다. 그건 사람들에게 감춰진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만세전에 작정하신 일은 성령님께는 감춰진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만 감춰져 있던 것이지 성령님께는 감춰져 있던 것이 아니에요. 만세전부터 십자가를 계획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작정하실 때에 성령님께서도 그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만세전부터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행하시겠다고 작정하고 계셨고, 또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육신을 입고 내려오실 때 성령을 통하여서 육신으로 잉태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든 일들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모든 일들도 다 성령의 역사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그리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도,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들도 다 성령님의 역사심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관련된 모든 일들은 만세전부터 이루어진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다 성령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영, 세상에 속해 있는 지혜, 세상에 속해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세상에서는 탁월하다고 인정받을지도 모르고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익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제 드러나고 나타난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 성령님을. 어느 집 아들이 지금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지금. 떠들지 않았지만 뛰어들어오는 아들도 있군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심들을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알려면 해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를 받는 것이 십자가를 아는 길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14절부터 16절에 보시면, 그래서 결국 바울이 맨 끝에 작은 결론으로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14절에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도 않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받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아무리 경륜이 많이 있어도 십자가를 보면 미련해 보여요. 십자가를 보면 무능력해 보이고, 그래서 십자가를 눈으로만 보았을 뿐이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렇죠? 그러나 반면 15절, 신령한 자는, 육에 속한 자도 있지만 정반대 사람도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사람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십자가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액세서리처럼 성령을 그냥 선물로 받은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는 대로, 우리 신앙 고백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간단하게 대답하셨어요. 사람 2번 태어나야 된다.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1번 태어났지만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2번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이 너를 낳아줘야 된다. 성령이 너를 낳아주시는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성령님께서 너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네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야, 즉 거듭나게 해주셔야, 그래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똑같은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육적인 지혜와 육적인 경험만 쌓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다시 새로 태어나는, 성령께서 내 영혼을 새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그 능력 안에 거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보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듣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생각하게 해주시면 십자가를 보고 듣고 십자가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그래서 맨 끝에 결국 결론적으로 사람을 둘로 나눈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물론 여지껏 쭉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적인 기준만 놓고 보면 육에 속한 자는 지혜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요.
신령한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만 놓고 보면 문벌도 별로 좋지 않고요. 지혜도 없고요. 미련하고요. 능력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런 신령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심지어 없는 것들 그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는 사람들,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이 된다.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무리 철학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것 가지고는 십자가를 알 수 없습니다. 여지껏 저는 살아오면서 제가 견문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세계적인 석학의 어떤 한 분야에서 탑을 이루었다, 뭐 세계적인 어떤 업적을 남겼다, 그래서 그 결과로 십자가를 알게 되었다,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십자가를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십자가를 보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많이 하거나 교회에서 충성봉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을 성령님이 만져주셔야, 우리 귀를 성령님이 만져주셔야, 우리 머리를 성령님이 만져주셔야, 그래야 눈이 뜨여서 보이는 거죠. 그래야 귀가 열려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믿음 갖기 원한다면,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원한다면 당연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한국교회는 조금 잘못된 점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람을 탁 쳐다보고 너 이런 죄를 졌지? 너 11조를 안 해서 그래? 뭐 이렇게 뭐 어떤 특별한 어떤 뭐 신기한 일들을 자꾸 추구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가장 귀하고 놀라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가장 큰 역사하심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귀하고 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왜 하고 있나요? 사실 현실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목적은 교회 분열 때문입니다. 교회 분열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쟁이 생겼죠.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난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파벌이 막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지껏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났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나타났다. 우리 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야. 네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끔 인도하신 분은 바울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다른 아볼로도 아니다. 누구만이? 성령님만이 너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만이 너희를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님만이 너에게 믿음 갖게 하셨는데 왜 너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따위 것들로 나누어져 있느냐. 옳지 않다. 이제 그 얘기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 보면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는 무언가 조금 더 우월하고 탁월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분열하고 분쟁한 것이니까 결국에는 다 성령 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늘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은혜를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꼭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에 주님, 저 사람에게도 성령님을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저 사람의 눈을 바꿔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보고 누리고 내가 믿고 은혜 받는 예수님을 저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던 아브라함도 보지 못했고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다윗도 모세도 보지 못했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지 육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보고 믿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의지하고 또 증거하고 전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로 우리가 다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